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혼자서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소한 일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우 중대한 일을 선택할 때조차도 누군가의 도움 혹은 누군가의 조언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나 혹은 전공을 선택할 때도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학 이후의 진로, 대학원을 간다든지, 혹은 취업을 한다든지, 혹은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할 때도 그렇죠. 하다못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교제를 할까 말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서 알아보고, 또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또 조언을 구하기도 하죠. 또 결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혼하면 끝날 것 같지만 결혼 이후의 삶이 훨씬 더 길고 또 결혼 이후의 삶이 더욱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의 삶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것만 도움을 혹은 조언을 구하는 것은 아니죠. 하다못해 물건을 살 때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거 괜찮아? 이거 어때?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리플 단 거, 그 리플 단 것도 아마 면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높은 지위에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은 그런 권력자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대통령 주변에는 조언자들, 그러니까 참모들이 그 앞에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에게도 물어보죠. 하다못해 가장 사소한 거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도 다 물어보고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민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고충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서 조언을 구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구할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을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서 상담사를 찾아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주변에 사람은 있지만 정말로 내가 원하고 내 마음속에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해서 상담사를 찾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사를 찾는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것에 있어서 도움을 얻지 못해서 책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11세기에 그 아라곤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진 왕국인데 나중에 이제 15세기에 스페인 왕국, 그것을 이제 형성하는 데 혁혁한 그 기반을 구축한 왕국인데 그 아라곤 왕국의 왕 중에 알폰수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질문을 받았어요. 무슨 질문을 받았냐면 누가 가장 좋은 모사입니까? 누가 가장 좋은 책략가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알푸스스 왕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첨하지도 못하고 치우침이 없이 진리를 선언하는 죽은 자가 최고의 모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얘기가 뭐예요? 결국엔 책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때로는 아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치우칠 수도 있죠. 그러나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쓴 이 책은 한치의 치우침도 없이 나에게 귀한 가르침과 조언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도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변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 동료들이 있고 또 선배들이 있고 또 저 같은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조언자는 바로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조언자지요. 오히려 더 목사님이나 선배들이나 동료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 여러 가지 조언들을 아끼지 않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에게 또 친구에게 후배에게 아끼지 않고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딱 그와 같아요. 지금 시인이 2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 그러니까 좋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시인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특별히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고 있어요.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비방을 받지만 권력자들,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비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적으로 은밀하게 개인적인 비방도 받지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또 계획적인 모함도 지금 시인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죠.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이 비방하는 사람들을 제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특별히 24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이 시인이 말씀을 묵상했더니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자기에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열매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 안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성경 자체가 저에게 하나의 조언자, 모사, 충고자와 같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시인을 비방할 때 혼자서 비방하지는 않았어요.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 이제 참모들이 있잖아요. 참모들한테 서로 상의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비방에 넘어지게 할까? 그러나 시인은 성경을, 말씀을, 주님의 증거들을 이 조언자로 삼아서 이렇게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갔습니다. 시인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 귀한 열매, 이 귀한 열매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지금 극복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열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첫 번째 열매, 말씀이 나의 즐거움인 이유가 뭐냐예요.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온다라고 시인이 고백했는데 과연 그 이유, 그것이 뭐냐를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인의 마음이 지금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중고등학교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학교에 규율이 많죠.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더 많아 보여요. 이제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은데 이제 이 외모에 대하여서 규제가 많죠. 목사님 때만 하더라도 이제 머리를 기른다는 거는 이제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이제 자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이 있었죠. 귀 밑 3cm. 그래서 귀 밑에 3cm로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이상 길면은 이제 큰일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르고, 이 이제 남학생들은 완전히 이제 스포츠 머리로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이제 짧게 자르고 다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화장? 있을 수가 없는 거였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은 뭐 이를테면 기초 화장이라고 그러죠. 살짝 비비크림도 바르고 틴틴인가 뭐 이런 것도 바르고 바르죠. 그래가지고 허연 얼굴에 여기만 빨갛게 되는 아주 그냥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화장을 해요.
교복. 예, 지금은 이제 교복도 입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거 혹시 그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교복을 입는데 교복 안에서도 멋을 부리죠. 예, 교복 안에서도 멋을 부립니다. 예, 이렇게 과연 될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드드득 뜯어질 것 같은데 완전히 딱 달라붙게 하고, 예, 그 다음에 바지통도 줄이고, 목사님 때는 바지통을 넓혔죠. 예, 나팔보지보다 훨씬 더 크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녔었어요. 근데 어른들이 보면 이 교복이나 저 교복이나 똑같은 교복인데 교복을 입는 사람들만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이제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서 이제 휴가철에 휴가를 나오면 군대에서는 이제 그 군복에 주름을 잡습니다. 예. 예, 1병, 2병은 한 줄, 예, 상병은 2줄, 3줄, 병장은 한 4줄 주름을 잡아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거죠. 예,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자기만 아는 그러한 이제 그 멋을 부리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와 같은 규율들을 잘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에 대하여서 불만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간단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규율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규제를 싫어하니까 거기에 불만을 갖고 거기에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는 모든 학생들이 다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TV를 보면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 다큐멘터리 주제가 뭐였냐면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것과 입지 않는 것, 과연 어떤 것이 옳으냐. 어른들의 시각이 아니라 학생들의 시각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 모든 학생이 다 싫어할 줄 알았는데 어떤 학생들, 또 몇 명의 학생들은 학생이 교복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복을 입어야, 예, 그리고 단정하고 규제를 해야지만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뭐냐면 규율이 싫지가 않아요. 규율을 잘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 규율을 어떻게 해요? 따르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증거가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어, 너무 귀찮아,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를 보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막 들면은 그것이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는 없어요. 오히려 더 슬픔으로, 오히려 더 무거운 짐으로 내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지금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말씀이 일치함을 통하여서 나는 나의 말씀, 주님의 교훈, 주님의 율례가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이 어려워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굉장히 복잡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하고 선명해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을 향한 시인의 마음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거듭난 신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 있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 있어도 그 정도가, 그 강함이, 그 세기가, 그 기울기가 너무나도 약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내 안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싫어할 만한 신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누구나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어떠한 조건이 붙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지. 그러다가 그 앞에 욥과 같은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친구와 가족과 너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수도 있어. 그래도 너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라고 단서가 붙으면 나의 마음속에 그 즐거웠던 그 마음, 그 중심이 점차 사그러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불을 피우잖아요. 그렇죠? 이제 불을 피울 때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은요, 장작을 막 쏟아 부어도, 이만큼 장작을 쏟아 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불이 꺼져 가려고 그래요. 너무나도 작아요. 그러면 거기에 장작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불이 완전히 꺼져 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 심한 박해가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무엇이 있었냐면 오히려 더 기독교에 부흥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점차 확대됐습니다. 이유는 뭐죠? 그들 안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일 듯이 강력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었고, 오히려 더 고난 속에서도 그 자신들의 믿음과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서 점점 불타올랐던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고난 중에 있잖아요. 지금 시인은 비방 중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왜요? 말씀을 지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받는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말씀을 향한 그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속사도 교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를 우리는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그 속사도 교부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폴리캅이 이제 유명한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모습을 담은 순교사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폴리캅이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지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보 안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폴리캅이 총독 앞으로 끌려왔을 때 총독은 그가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총독은 계속해서 맹세하며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라고 다그쳤습니다. 폴리캅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소. 그러나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소.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소? 총독이 다시 말하기를 나는 야수들을 가지고 있다. 네가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나는 너를 그들 가운데 던지겠다 라고 했습니다. 폴리캅이 대답했습니다. 야수들을 부르시오. 우리에게 변절이란 있을 수 없어. 총독이 다시 폴리캅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야수들을 멸시하고 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불에 태워 없애버리겠다. 폴리캅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위협하는 불은 1시간 동안 타고 곧 꺼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어. 왜 그렇게 지체하시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하시오. 폴리캅이 이처럼 말했을 때 그는 용기와 기쁨으로 넘쳤고 그의 얼굴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낙심하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고 오히려 총독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라고 폴리캅의 순교사화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전에 고문이잖아요. 고문, 정말로 고문 중에 정말로 조금만 우리가 그 불에 데이기만 해도, 화상을 입어도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내 온몸이 막 불에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끔찍하죠. 그러나 그 고문도 죽음도 이 폴리캅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이 막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 신앙의 빛이 더욱더 불타오르는 거예요. 올 테면 와라. 나는 이것을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나는 순교하겠다 라고 폴리캅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인도 이와 같은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즐거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두 번째 열매, 말씀이 나의 조언자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자, 과연 말씀이 나의 조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과 판단,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나라고 하는 조언자, 나라고 하는 모사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자아가 늘 항상 같이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속에서 제 3자처럼 막 얘기를 하죠.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나라고 하는 그 자아가 매우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매우 자기 중심적이고 그 자아가 매우 교만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 그것을 늘 항상 자아는 얘기를 해줘요. 야, 네 말이 맞지. 네 판단이 맞지. 야, 쟤들이 하는 거는 다 잘못된 거야 라고 자꾸만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을 하고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나의 판단, 나의 가치관을 자꾸만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자아,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죄에 의하여서 매우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보면 죄의 부패에 오염이 되어서 그 생각, 그 가치관, 그 판단이 굉장히 이기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예레미야서 19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잠언 28장 26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네,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죄악되고 부패한 것을 모르는 사람, 그거에서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정말로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했냐면 고린도전서 4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중심, 사도 바울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그러나 그거는 내 판단이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는 없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서는 모든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야. 내가 내 스스로 옳다고 여겼던 것이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실 때, 아, 그것은 잘못이었구나.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옳은 것이었는데 나중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은 내 자신, 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의 가치, 그렇죠? 이 세상의 그 가치와 방식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인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좋아했다면 세상의 방식대로 행동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만약에 이 사람이 세상의 방식을 따랐다면 바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친히 복수하는 것을 선택했을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대하여서 기다리지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무섭고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쥐도새도 모르게 은밀하고 은연중에 우리들에게 꽉 다가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했을 때 무슨 초등학생이나 배우는 학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그와 같은 가치, 그것을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자꾸만 이런 얘기를 들어요.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해야지 남도 사랑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사랑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과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과연 갖고 있는 엄청난 위험과 파괴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참 듣는 말 중에서 참 무섭다, 야, 이 말이 참 갖는 그 파괴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엄마, 어머니가 갖는 그 가치, 그 희생,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들이 너무나도 서슴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표현이에요.
몇십 년 동안 내가 엄마로서 살았어. 이제는 나는 엄마로서 안 살 거야. 나로서 살 거야. 여자로서 살 거야. 이제는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마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죠? 그 안에는 굉장히 뭐가 숨겨져 있냐면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그 자기 사랑이 그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생각이 점차 강해지잖아요. 결국에는 뭐까지 가냐면 결혼을 했어도 나 애 안 낳아. 아니 내가 왜 애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결국에는 이것이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죠? 결혼 안 해. 결혼하면 남편을 위해서도 내가 희생해야 돼. 또 하다 보면 애를 낳으면 애 희생해야 돼. 안 해. 나 혼자 살 거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욜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이 뭐 남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제가 이를테면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를테면 신앙 상담할 때 이런 거 나타나요. 이제 아이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자,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혼하면은 뭐 애를 낳을 거니 안 낳을 거니 뭐 그런 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애를 안 낳을 거래요. 애를 안 낳을 거예요. 왜 안 낳니? 그랬더니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는데 저는 그렇게 희생할 그 생각이 없어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만 생각했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여러분, 이러한 표현, 이러한 말보다 훨씬 더 기독교 신앙에 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야, 얘야, 고맙다. 너의 엄마로 살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마워. 이 말이 훨씬 더 성경에 가까운 거예요. 어떤 엄마, 저 TV를 봤는데, 그 어머니의 그 표현을 보면서 목사님이 많이 울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시골에 사는 엄마인데, 시골에 사는 이렇게 할머니예요. 근데 뭐죠? 흔히 얘기하는 영상편지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자녀한테. 그래서 이제 자녀한테 영상편지를 쓰는데 딸한테 영상편지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까운 내 딸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눈에 넣어도 아까운. 예,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아까운 딸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표현. 예. 그 엄마가 자녀들을 생각했을 때 뭐를 해줘도 아깝지 않은 그 아까운 내 딸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용서가 있고, 그 안에 배려가 있고, 그 안에 오래 참음이 있고, 그 안에 희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로서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을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덕목들, 이와 같은 기독교적인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네. 세상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나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 자기 사랑, 그 세상의 가치를 배척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1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그러니까 복사본이죠.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세울 때에 과연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그리고 왕으로 세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침이에요.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 다 칼로, 무력으로, 권력으로 이 왕의 그 권자를 찬탈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세운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 사람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인한 왕국을 채우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랍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왕과 완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의 복사본, 그 율법의 복사본을 잘 해서 옆에 둬서 그것을 끊임없이 읽어라. 그래서 그 끊임없이 읽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나의 좋은 자가 됩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요. 말씀이 저의 어떠한 좋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삶의 어떠한 방향이 말씀이 아니면 그거는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이죠. 모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말씀 사역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씀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는 것, 이것을 첫 번째 말씀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로 가르쳐 주는 것. 교사로서 가르쳐 줄 때도 있고 신앙 상담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소그룹 모임처럼 그렇게 리더가 인도해 주는 그런 가르침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거지. 자, 성경을 봐봐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권면이에요. 자, 우리는 자꾸만 무슨 생각만 하냐면 설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로 권면하는 것 덜 중요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나름대로 위치에서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조모임 하잖아요. 조모임 하는 거는 목사님 앞에 설교를 듣는 거와 동일하게 조모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서로 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기반으로 한 권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설교든 가르침이든 혹은 개인적인 권면이든지 간에 기초로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성경이죠.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제가 늘 항상 끊임없이 얘기하죠. 목사님의 설교, 우리의 가르침, 개인적인 권면, 이 모든 것이 과연 성경,
이 성경에 기초한 것인지를 늘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찾아봤던 성경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했네, 사도가 전했네,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말씀이 성경에 부합하는가를 늘 항상 따져봤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에 부합한 말씀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되기 위하여서 전도사 혹은 강도사, 목사 고시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거 볼 때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주해서를 써내요. 설교문도 써내요. 시험도 봐요. 기준은 뭐냐면 과연 그 설교가, 그 답안이, 그 주해가 성경에 부합하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의 내용과 부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땅땅땅 되면은 목사로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지만 말씀은 나의 좋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간략하게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우리 적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한지 점검하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해 있는가, 향해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지금 불일 듯이 일어나는가, 추진력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방향성과 추진력, 이것이 갖추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점검해 보길 바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마라.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제발 현혹되지 말길 바라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자기사랑이죠. 자기사랑. 이것이 교회 안에서 또 어떻게 침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냐면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죄 용서함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도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죄 용서함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왜 용서하냐가 거기에 중요해요. 왜 용서하죠? 이유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죄 용서하면은 네가 손해잖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봐. 그 미움이 너 안에서 얼마나 파괴력을 갖고 있어. 미워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어봐.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용서해. 너에게 손해가 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남을 용서하되 왜요? 이유가 뭐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주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친구를 용서해 줘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로서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니까 나한테 유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효과예요. 그러니까 부스럭이죠.
부차적인 유익이에요. 진짜 원인과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곰곰이 막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가치관이, 이 생각이 과연 자기 사랑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건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지도,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심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절에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할 것입니다. 이제는 16절에 뭘 또 결심하냐면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할 것이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이미 이 시인이 결심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24절에 그 결심한 것이, 그 기도한 것이 결실로서, 열매로서, 실체로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실현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지도를 받으려면, 지배를 받으려면 그거를 받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이렇게 다지고 또 다져야 돼요. 결심하고 또 기도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번 강조해요. 이것은 정말로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과연 그 길대로 그 수모와 그 비방과 그것이 내게 닥쳤을 때 내가 그냥 세상적인 방식대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 것인가 평상시에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평상시에 분별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실전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